오방 선생으로 알려져 있는 이 최흥종 목사님은 조선 왕조가 기울어지던 그 시절부터 태어나가지고 조선 왕조의 만렵,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그 시절, 신사참배 기간, 해방 공간, 새로운 나라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1966년까지 군사혁명까지 다 겪으면서 살았던, 그래서 신앙으로서 그 모든 시절을 이겨내신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대스승이죠. 근데 오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 한문으로 이 버릴 방은 이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오방 선생 그러는데, 이거는 신사참배를 했던 당시 한국교회를 향하여 본인의 스스로 5가지를 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생명의 욕심, 성의 욕심, 그 다음에 명예의 욕심, 그 다음에 재물의 욕심, 그리고 당시 신사참배하는 강요된 신앙에 대한 욕심, 이 5가지를 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자유인이다 하고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오방 선생은 처음에 출발은 광주 양림동에 있던 이 배유지 목사님의 광주 양림리에서 했던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자기가 5살 때에 자기를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새어머니가 이제 자기보다 11살 나이가 어린 남동생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7살 나이가 많은 누나를 데리고 시집을 왔습니다. 이 최흥종은 그런 과정 환경에서 어머니, 새어머니와 또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빼앗겼죠. 이런 청년으로 있다가 나오는 행동이 이제 반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주먹으로 나왔죠. 그러던 이 오방이 배유지 목사님이 양림동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아주 참 이상스러운, 당시 아마 상황으로는 이상스러운 꼴을 보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좋게 말하면 흥미로워서, 나쁘게 말하면 회방을 놓으려고 갔는데, 배유지 목사와 자기보다 20살 선배이신 김윤수 분의 영적 가마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새 사람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로서는 그게 매우 당연했겠죠. 그리고 너무 고마웠겠죠. 그래서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방은 자기 친구들 한 5명을 데리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광주의 신앙의 초창기 주도적인 세력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방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양림교회에서 집사까지 됐는데, 1909년부터서 당시 기독병원의 원장이었던 2대 원장이었던 로버트 멘튼 윌슨의 어학선생 겸 조수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요, 당시 상황에서는 조선조 사회에서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초기에도 의사 고시를 봐서 의사로 전부 다 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으로서도 아주 좋고 주변에서도 매우 좋아할 일인데, 그때 벌어진 사건이 오웬 목사의 죽음과 포사이트가 여자 나 환자를 데리고 온 사건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 이 여자 나 환자를 치료한 기록에 대해서 당시 광주에 있었던 엄알라라고 하는 광주 수피아여고 일대 여자 교장이었던 분이 그 여자 나 환자를 포사이트하고 닥터 윌슨이 데리고 온 사건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묘사한 글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해가 으스룩하게 지는 이 가운데에 벽돌 굽던 가마로 그 쭉 빼입은 신사분이 발에서 피가 욱신욱신부터 나오는
그 여자 나환자를 마치 자기 어머니나 되는 양 껴안고 내려왔다. 그리고서 포사이트가 그 여자 나환자를 이제 그 벽돌 굽던 가마에 침대에 누이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벽돌 굽던 가마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손을 이렇게 하늘을 두고 이제부터 우리 선교회에서 나환자 사역이 시작한다 외쳤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뭉클한 이 현장 묘사였어요. 최웅종도 바로 거기에 가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웅종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할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니까 나 환자를 돌보시던 예수님 아닙니까? 나 환자를 돌보는 포사이트와 윌슨의 삶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바로 이것이 참 사랑이다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1909년 4월 달에 이제 하게 됐고, 그때부터서 최웅종은 모든 걸 다시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안정된 미래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몰려든 나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1000평을 내놓고서 움막을 짓고 거기에 가서 나환자들을 돌보니까 자기 재산을 내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가족들에 대한 생계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가족들에 대한 돌보는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심하고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의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또 잘못된 것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만일 내 앞에서 지금 그런 일이 내가 목격하게 된다면 나도 포사이트처럼 윌슨처럼 최웅종처럼 결단할 수 있을까? 근데 최웅종은 했습니다. 이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느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했다. 그 행동에 옮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자가 아니고 하라는 거예요. 하는 이게 참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위대한 생각자들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뛰어든 게 뭐냐면은 나환자들을 돌보다가 1913년부터서는 어린아이들 유년주일학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디가 있느냐? 어린아이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복음으로 키우는 것이 한국의 미래가 있다 해가지고서 그 스와인하트라는 서로득 선교사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득 선교사는 1911년에 미국 세계무역박람회 관장이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 철도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광주에 가가지고 의사와 복음 선교사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행정과 재정과 살림을 맡아주고 모든 그 집안 영선 업무를 맡아주는 행정 담당 선교사로 가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그분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1911년 2월에 만났는데 7월에 광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월급이 1년에 2만 달러였는데 한국에 오니까 1,200달러였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린다, 그리고 자유를 얻는다 하는 그 의미를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한국 교회를 그 선배 위대한 신앙인들이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우리는 주님 사업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 1년에 2만 달러 받던 분이 1200달러 월급으로 만족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에 올 수 있을까? 왜 우리 한국 기독교가 힘이 없는가? 바로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실망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서로독 선교사의 사모는 당시 술집에 있는 여자들, 기생집에 있는 여자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재활교육을 시켜서 직업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내는,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와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부설 간이 소학교를 4군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모든 교육, 선생님들에 대한 급여, 그 다음에 건물을 제공하는 것도 서로독 선교사가 뒤에서 다 책임졌고, 이제 거기에 최응종 목사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벌였던 운동 중에 하나가 확장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는 교회 건물이 좁으니까 거기서 어린아이들 모여서 주일학교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교회에 뜻있는 분들이 이 인근 마을 한 5군데를 정해가지고 5군데에 가가지고 오후 주일학교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확장 주일학교라고 해요. 근데 그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그 확장 주일학교 터들이 전부 다 개교회로 다 발전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했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미션 스쿨에 가가지고 중등 교육을 시키고 받고 다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1919년에 광주 3.1 만세 운동의 주동자가 됐습니다. 그 일로 14개월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운 것이 YMCA, 1920년에 광주 YMCA를 만들고 1923년에 광주 YWCA를 만들고 야학 운동을 해서 한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소상공인들이 일본인 자본가들에 의해서 너무 억압을 많이 당하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동공제회라고 하는 것에 광주 지부 책임을 맡아, 전라도 지급 책임을 맡아가지고 광주 인근의 한 7, 8곳의 시골에다가 또 그러한 노동공제회 조직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고, 그러니까 최응종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나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내놓고, 조금 있다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조금 있다가 청년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1920년 이후로는 사회에 공헌하는, 이제 그래서 최응종의 목회 이 범위는 교회에서 사회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사회다,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만 나의 교인이 아니고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사회에 있는 사람도 나의 교인이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하는 이 폭넓은 사회적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